올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난 것도 무에서 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최씨 박씨 집이라는 그곳을 택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우리 엄마 아빠가 무에서 만나서 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도 말씀이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만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만 깨닫고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자그마한 세균을 돋보기를 통하여서 아니면 현미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매개체를 만들어 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엉뚱한 걸 보고 자기 느낌, 자기 체험, 자기 종교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갖다 종교 경전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종교 경전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거나 불타들이 가르치는 자유이탈이나 여러분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우리가 공자의 어떤 논어를 가르치나 그 세계는 성경을 갖다 집어넣던 공자의 논어를 하든 불교를 가르치든 하든 다 똑같은 세계예요. 예? 그냥 그 세계는 진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차라리 불교의 신자가 됐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잘못 만난 목사님, 잘못 만난 교회를 통하여 내가 막 신앙이 자라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다면요, 이건 불행이에요. 그 사람은 마지막 때가 돌아왔을 때 그런 사람과 불교 신자하고 두 사람을 갖다 놔놓고 주님이 오시든 제가 전하든 이 복음을 딱 갖다 전하면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잘못 배운 사람보다 아예 다른 쪽에 불교를 선택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훨씬 더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오죽 했으면 정말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 만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성경.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님이 왜 거짓 선지자를 만나지 말라고 한 말은, 이걸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절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교회를 만나지 말 바에는 차라리 불교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갈림길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매개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러니까 매개체인 현명함이 없는 사람은 이 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다 체험이 체험. 예. 이 신앙적, 종교적 체험은 불교로 하면 그냥 그 불교 신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고, 기독교인이 돼서 성경 체험이 되면 그걸 통하여 자기가 가르치는 거야. 예. 이건 전부 다 어디서입니까? 매개체를 가지고 한 거의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경험, 체험. 자, 예.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내가 체험했는 건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체험한 건 그런 거 아닌데?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현미경을 현미경을 딱 가지고 그 균을 본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현미경을 봐서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요? 매개체인 현미경을 통해 자기들이 본 거를 얘기합니까요? 체험에 본 거를 얘기해요. 이제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눈을 뜨고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사람이 달라도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현미경을 통하여 봤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 균이 있네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알았더라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등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성경을 본 사람과, 자,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본 사람하고의 그 두 사람이 딱 세워놓고 말을 하면요, 이게 정반대가 돼버려요. 정반대가 된다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현명을 가지고 균을 본 자와 얘기하고 그거 없이 안 보이니까 자기 그냥 체험, 경험 이런 걸 통하여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달라버려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로 거짓 선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는요, 차라리 네가 이 복음을 만난 목사나 교회를 못 만날 바에는 아예 불교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러고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주님이 다니면서도 차라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 장로 제사장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네들보다 저 세리들이 먼저 구원받는단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 세리들, 너네들보다 세리가 먼저 구원받는다고 했다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저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세리들이 내가 마지막 이 복음을 가지고 오면 성경하는 너는 제사장들보다 저 세리가 먼저 구원받는다, 이 말 하니까 그냥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인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러니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매개체가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1000명 중에 999명이 못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게 대세야, 그게. 예, 여러분요, 지금 제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참 이게 걱정스러운 게, 예, 제가 지금 보세요. 다시 그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그 아프리카 사진. 내가 저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저렇게 건물을 지었던 게 불과 여러분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는 다 건물을 저렇게 지었어요. 예, 전부 다 꽃갱이를 파야 되고 무슨 불도저가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 불과 제 나이 때, 제가 이제 60 서기가 돼가는 제 나이 때, 저때 저걸 할 때 저는 저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저걸 보면서, 야, 제가 참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함을 제가 느낀다니까요. 나보다 당신들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그 행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는 이미 저 세대를 경험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저 세대가 아니고 지금 완전 인공지능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나는 당신들이 더 행복합니다, 이 얘기가 정확한 거고, 저들이 저 세계에서 누군가가 학자가 나와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저 시점에서 나와가지고, 예,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다고 막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만 저분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저 세계로 가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뭐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 시대의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보고 소망, 비전, 잘 먹고 잘 사는 이 꿈을 주는 게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저 시대를 거쳐가 와서 당신들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이게 진리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요, 우리는 지금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런 시대를 살지 못한, 저도 두 아들을 갖고 있지만, 예, 신앙이 좋고 열심히 하지만 저런 아들 안에 내가 저 시대를 두고요 얘기를 한다면, 저들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빠, 저게 뭐 행복한 겁니까? 예, 이게 저 세대가 없는 오늘날의 20대들 30대들을 보면요,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이킬 수가 없는 시대가 그렇게 와버렸어요. 예? 그냥 멍한 상태예요, 저도 사실은요. 과연 이걸 어떻게 저들에게, 왜 저들이 살지 못한 그 세계를요
내가 가르쳐가지고 저처럼 그 시대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실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요, 그들은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시대를 말하면 배우기는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실제 생명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예? 그러니 그들 안에 이미 문화가 들어왔죠. 이 스마트폰 정말 희한한 괴물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런 세대 저런 세대가 없는 그 안에, 예, 이들이 나이가 자라고 이들이 자라가면서요, 얼마나 저런 세대를 사는 부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아닌 세계가 이게 충돌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생기고, 예,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를 이해시키고 저 세계가 반드시 이해가 돼야만이 저게 행복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예,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교만하지 않고 그 행복의 소중함을 저런 세계를 통하여서요, 잘 되더라도 덜 타락한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돼도 덜 타락하지, 저 세계가 없는 가운데 훌륭하게 되고 돈말 벌고 하면요, 1000% 이상 다 타락해버립니다. 왜 타락을 시키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괴략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를 희망을 가내는 게 있어요. 저 시대를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길을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좌절하고 낙심했다가 하나님이 한 지혜를 줬어요. 이 길은 네가 가르치면 저들이 저 세대에 안 살았어도 생명을 통하여 깨닫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에게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길이야 보니까. 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또 넘겨보실 때 내가 저런 사진을 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 사람 사는 맛이, 여러분, 우리가 막 한두 사람만 있으면서 번쩍번쩍한 막 그냥 건물 화려한, 사람은 듬슴듬슴 하나 있는 모든 게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 사는 맛이 납니까요? 그냥 재래시장 같은 저런 데 가서 그냥 사람이 TV 하나 동네에 갖다 놓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TV 보려고 밤 일찍 먹고 그냥 한 집에 모여가지고, 예, 텔레비 보러 오는 그 시대의 행복이 좋으냐? 아니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텔레비를 방 안에까지 다 넣어줘 버렸네.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그 시대 TV 하나에 있던 게 이번 방마다 다 넣어놨잖아, 지금은요. 예, 집에 뭐 TV가 한두 대입니까, 지금요. 그런데 동네 모여가지고 어느 동네 집에 한 집에 있는 TV를 보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의 기쁨과 지금 집마다 방마다 다 TV를 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행복지수가 100배나 더 높아야 될 건데 어디가 더 행복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동네 하나 TV 있는 거기에 밥 일찍 먹고 그래도 그 TV 한번 보러 가려고, 그것도 칼라도 아니 흑백 TV야. 그걸 보러 가려고 기다렸던 게 훨씬 더 사람들이 깨끗했고 그게 행복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저런 걸 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서로 얘기하고 저런 것이 결국은 사람의 사는 행복이 아닐까. 그렇죠? 예. 지금 그런데 인류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마귀가 결국은 사람의 이 양심이 살아있는 그 행복을 있을 때 이 복음을 들어야 빨리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이해하고 구원을 받는데 아예 복음을 못 받도록 이미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요,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나는 저 사람들이 부러워였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의 중심에 안 쓴 것 같으면요, 나는 지금 우리 집사람 데리고 제가 아프리카 갑니다, 그냥요. 예. 저 아프리카 간다니까요, 그냥요. 예. 사람 믿겠다 가서, 복음 믿겠다 가서 제가 뭘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예.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갈 수 없는 환경이야. 예. 내가 거기에 가면 지금 안 되는 환경이라니까. 예.
그러면서 저 세대 저 행복을 가지고 경제도 발전하고 저 행복은 무너지지 않고 저 생명의 행복은 본질은 알고 경제가 발전해야 될 건데 본질이 없으니까 경제 발전하니까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질이 뭐냐? 결국 이 복음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내 안에 복음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여러분요 모든 게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냐 죄와 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배우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절대로 세상에 이 정욕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계획이었다.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거는요, 제가 한 개라도 있으면 이 말 안 해요. 한 개가 없습니다. 하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전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예. 여러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런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이 부럽다는 게 정말 여러분에 있는가 없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저걸 보면서요 너무 저들이 부러워요. 예? 정말 부러워요. 예. 저들이.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부러움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상반된 세계 결국 이 자그마한 균이 아무리 여기에 없다고 해도 있는데 이게 매개체 현미경을 갖다가 봐야 보여지잖아요. 자, 성경 수많은 성경을 찍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리키는 여기에 아니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요 매개체 없이 어떻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이 균을 현미경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얘기하냐면 다 거짓말이지. 성경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개체 그리스도를 안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이 균을 보는데 현미경 없이 얘기하는 사람과 뭐가 좀 다르냐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제 말이 과장된 겁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성경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 체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배우는 마귀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양의 옷을 입고 이리다 절대로 거짓 선자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라. 뭘 두고 얘기한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성경 얘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이게 어느 정도 비리가 10명 중에 5명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5명은 모를 정도가 돼야 뭔가 좀 될 건데 10명 중에 여러분 9명은 몰라버려요. 여러분요 이거를 깨우해 한 명이 지금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거짓됨이 수십간에 다 퍼지게 돼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복음도 아는 게 복음, 율법도 아는 게 율법,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 이게 다 섞어가지고 그냥 다 퍼져 있어요. 지금요 이걸 이제 와서 수습을 하고 마지막 복음을 물론 전해서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한 마지막 때가 왔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온 이때 이 수습은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할 건데 그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해보니 거기에서 결국 10분의 1들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10명의 그 여러분요 문둥병 치료해서 알려드렸잖아. 우리는 온전한 11조가 돼야 되고 온전한 11조가 돼야 이제 10분의 1을 추수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1절 같은 데다 보세요. 이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 같고요. 성경을 박사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의 모세를 통하여 희생과 제물을 드린 게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자, 이게 놀라울 얘기라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못 만난 사람이야?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잘 배워서 율법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이야. 그러니 이렇게 가르치는 스데반을 7장에서 돌로 써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날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하고 기존으로 만나지 않아서 가르치는 이 얘기는 딱 갖다 붙이려면 정반대가 돼 있어요. 정반대가 돼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봐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그냥 지 체험, 자기가 장로교 목사면 장로교 교리 밑에 딱 틀 안에서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이걸 다 가르치니까 거기서 또 침례교가 나오니까 한 성경인데도 대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 스데반 집사가 딱 나와서 성경 보니까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가운데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40년 동안 드렸는데 보니 내게 드린 일이 있었더냐?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고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와 바울은 저 얘기를 이제 못 알아듣고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지금요. 이 7장에서 바울이 사울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4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 스데반 집사가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자,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을 통하여 집을 지었다. 자, 이것까지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극히 높은 이는 솔로몬이 지었고 다윗을 통하여 지었던 이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계신다 안 계신다? 자,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 말이 나온 겁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란 최초 예루살렘 성전이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그곳에 와서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3천억을 들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에 이 하나님 유명한 공부 마약 목사님 갖다 학위를 갖다 세우고 그래서 설교하고 그냥 3천억 들여가지고 5만 명 10만 명 교회 세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 교회를 향하면 저는 스데반 선생 이게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나는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진리를 얘기한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얘기해.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말 이해하셔야 돼. 왜 주님이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었다, 그 안에 이리가 들었다, 왜 이런 경고를 성경을 통하여 하느냐면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1, 2절이 왜 우리 주님이 영을 시험하라고 했느냐면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갖는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걸 제침해 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면 거기에서 내가 10년, 5년, 10년 되면 나는 이미 그 사람 엘리에셀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게 제대로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구분 안 됩니까, 여러분? 예? 100% 엉뚱한 얘기 나와요. 100%. 예. 아니, 그 사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그 사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은 성경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 똑같은 성경 얘기인데 왜 다릅니까? 그 사람은 매개체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못 만나서, 못 만났고 만난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귀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바로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 여기 중간에 지금 십자가의 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 한쪽은 십자가 전이 되고 한쪽은 뭐가 돼요? 십자가 후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전에 왔을 때는 율법 아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고, 십자가 후가 되면 여자의 몸, 율법 아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부활해서 온 생명이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 이 차이를 통하여서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그리스도라는 영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너희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그 목사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이라는 이 사복음서의 기사,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사복음서의 기사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요, 사복음서의 이 기사와 이적은 이 표적이 여러분요, 우리 어떤 행위적인 우리의 세계의 표적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이 세계는 요나의 표적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어떤 표적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미 그리스도를 모르고 요나의 표적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요나의 표적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의 해석이 같지 않고요, 그냥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장에 와서야 우리 주님이 하나의 비밀을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왔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6절에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알아요. 이게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비밀입니까? 38년 된 병자야, 지금 이게요.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이미 혈기 마른 자예요, 이게요. 그래서 4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예, 못에 내려오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려도 낫는다는 이 세계예요. 자, 그리고 3절에 한 절 또 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예. 그런데 그 많은 병자 중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 자, 결국 38년 된 혈기 마른 자들의 세계. 그런데 저 소경과 절름발이를요, 오늘날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줄 아십니까? 예?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이게 절름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저 절름발이가 이 38년 된 이 설교를 할 때 저 절름발이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새벽 예배 잘 나오고 막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에서 사라졌어. 그 사람은 영적 절름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갖다 붙인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예.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저 절름발의 소경과 이 모든 세계는 이미 여러분과 우리가 그 얘기가 아니고, 저거는 우리의 무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하고 저 얘기가 비슷하다고 합니까? 정상반됩니까요? 예. 신앙의 절름발이라고 하면서,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일도 잘 지키고 막 11조도 잘하고 하더니 그냥 그것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영적 뭐가 됐다. 그리고 여러분, 절름발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절름발이가 그 절름발이가 맞느냐 말이야, 지금요. 이 절름발이와 소경, 이 혈기 마른 이 세계들은, 제가 항상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요? 예?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이 고기가 어디에 사는 거야? 바다에는 그 잡고 있는 이 팔자와 운명이 있는 세력이 있는데 누굽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옛뱀 마귀가 우리가 태어나는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자리야. 예. 그 세계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 세계의 육체의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문둥병자고 그냥, 예.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갖다 붙이라고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 영적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예. 완전히 거짓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가 그냥 체험한 철학적, 예? 자기가 체험한 어떤 하나의 사상에다가 갖다가 붙여가지고, 예? 이게 소경과 절름발이라는 저 혈기 마른 세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안에 소경이 있고 자기 안에 절름발이고, 자기가 여러분 지금 설교 잘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절름발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38년 된 이 환자의 제가 38은 뭐래? 30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8은 부활이고, 병자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안진뱅이, 예, 문둥병,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를 두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사람의 비밀이야? 육체의 비밀이야. 육체의 비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이야. 네. 그러니까 38년 된 이 안에 소경과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꽉 들어차 있는 이곳에 병을 갖고 있는 육체의 옛사람을 갖고 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38이라는 부활을 통하여 병이라는 옛사람 소경, 절름발이 죄의 몸, 혈기 마른 사망의 몸으로부터 결국 3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8이라는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절름발이를 갖다가 새벽에 나왔다 안 나오면 영적 절름발이가 됐다고 설교하고, 예. 갖다 붙일 때를 갖다 붙여야지, 여러분요. 그러니 오늘 38년 된 혈기 마른 병은 혈액이 마르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어져서요, 오는 병이에요. 자, 혈기가 말아 있다면, 혈액이 마르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병들이, 당뇨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혈기 마른이라는 이 모든 병의 시작은 근본이, 예, 근본이 여러분 뭡니까요? 씨잖아요, 여러분, 씨. 예. 결국 죄의 씨였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세계가 있음으로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 안에 옛사람이 없다면 절름발이 될 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니, 고추씨가 있음으로 고추가 나오는 거, 씨가 없는데 어떻게 고추가 나오냐 말이에요. 소경이라는 저 옛사람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소경이 되는 거고, 절름발이가 있으니까 내가 소경이 되는 거고, 옛사람이 있으니까 소경이 되는 거고, 옛사람을 가지고 영적 소경, 영적 절름발이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 잘못해서 절름발이가 됐다는 그 말에 속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잖아, 지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한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5절이야. 양의 옷을 입고 그냥 그 안에 이리가 들은 사람이 이 절름발이를 갖다가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으니까 그 절름발이도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절름발이라고 했다는 사람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선배들이 그렇게 다 설교한 거야. 그거 어디서 그냥 주워 듣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요. 왜? 제목이 38년 된 이 혈기 마른 자 설교를 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 자들은 이게 완전히 양의 옷을 입었지만 일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7장 22절에
저런 상태로 듣고 깨닫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절름발이가 그런 새벽 예배 나오다가 그냥 안 나와서 절름발이가 아니라 이거는 옛사람이라는 설교를 들어서 38년 된 그 병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걸 설교를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기도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13절에 얘기하잖아. 너도 구원 못 받고 너 교회에 나온 사람도 어디로 보낸다? 100배나 더 지옥으로 가게 한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15절 보세요. 너도 못 들어가니까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을 지옥의 자식이 배나 더 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이 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 갖다가 얘기하는 거와 이건 정반대.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안 받아지고 자기에게 걸리고 자기 성도들이 이 복음 듣고 있고 하니까요, 그냥 갔다가 이단이라고 덮어 씌우려고 그냥 혈기 부리고 난리치요. 그러다가 망한 목사들 많습니다. 예? 제가 오라 그러거든요. 와서 얘기해요. 증명해보세요. 내 말이 틀린 거를. 예. 나타나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된 혈기 마른 자의 이 비밀은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될 정말 복음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을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여하튼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이건 왜 비밀을 알려주느냐 하면 1대부터 79대까지가 제사장들의 이 모든 세계는, 이 1대에서 79대의 제사장들의 세계는 전부 다 사람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미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무슨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니까. 모세에게도. 예. 자기가 아담의 죄를 안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 안에도 이미 사망의 몸이 있어요. 예.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무슨 사람이 있어서 태어나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1대로부터 79대까지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천사가 여러분, 우리가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천사가 되는 게 뭔데? 율법이야, 율법. 예. 천사가 전해주는 거.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게 한 것은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도 여러분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대속죄이래. 돈 많은 사람은 소를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이 자기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제단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요. 대속죄이래. 1년에 한 번 7월 14일. 예. 피제사야, 그게. 그림자도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 79대까지 베데스다의 못이 마르는 그때까지 그거를 지켰다가 마지막은 이제 못에 들어가지 않고 이 38년 된 혈기 마른 자가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못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요? 들어가지 않고 받아요? 그게 이제 한 사람만 받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시대를 알고 깨달으라고 히브리서가 4장부터 그냥 7장부터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가 믿음 지켜가지고요, 예.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잘 지켰다가 막 믿음으로 풍덩 빨리 들어가야지 낫는, 예. 오늘도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오기 전까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시킨 하나의 1대에서 79대까지 가는 제사장들의 몫이고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80대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분이 왔는데 보니 예수로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돼요. 예.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본 생명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여러분요. 네. 이 비밀을 지금 38년 된 혈기 마른 자에게, 자, 우리에게 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혈기 마른 세계는 이 모든 병의 근원,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결국 산소 공급이 제대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요 뭐 암이 걸리고 어떤 신체 장애가 오고 만성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 오고 건망증 오고 정신불면증 오고 소화계통에부터 시작해 막 위장이 나빠서 위장암으로도 가고 이게 전부 다 혈기 마른 세계에서의 오는 병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38년이라는 이 안에 혈기 마른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비밀이 뭡니까? 3이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8이라는 부활과 병이라는 혈기 마른 혈기 마른 이 안에 있는 온통 병들은 근본이 뭡니까? 결국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병도 오고 이것 때문에 죽었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이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모든 세계들.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여러분 하면 뭐 절름발이가 되고 전도 못하면 또 뭐 벙어리가 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전도를 하나도 못한 사람은 그거 다 영적 벙어리라고 얘기해. 예. 영적 벙어리는 그 얘기가, 벙어리 자체가 뭔데요?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벙어리의 그 본뜻은 뭡니까요? 육체의 비밀이잖아, 여러분. 그거 옛사람이야, 그것도. 예, 벙어리.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도 못해서 영적 벙어리다. 여러분은 영적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최고 벙어리야. 여러분. 예. 그러니 이 자체가 그리스도를 알고요, 여러분요, 벙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벙어리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제가 벙어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벙어리부터 제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저처럼 벙어리에서 해방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분명히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게 솔로몬의 이 지혜와 함께 또 제사법에 함께 베데스다 못에 천사들이 물을 동하는 시간이야, 이게. 예. 그래서 천사들이 물을 동하는 율법을 통하여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 법이 있잖아. 대속죄일. 예.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1년에 대속죄를 정하고 제사장들이 다 준비해서 전부 다 죄짓는 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쏟고 그걸 제단에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1년 후에 죄지면 또 해야 돼. 그게 여러분요, 즉 베데스다 못에 누가 오기까지의 천사가 물을 동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 걸 해야 돼. 80대가 올 때까지. 예. 그러면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 마지막 몸이 38년 동안이나 혈기 마른 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그냥 이렇게만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끝날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38년 된 지금 혈기 마른 사람들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3이라는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하여 8이라는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병을 알았단 말이야.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38년 된 혈기 마른 자들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성경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아라. 이거는 그 80대가 오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법이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가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 이 말 출애굽기 말을 합니다요. 야, 79대까지는 너희들이 물 마를 때 빨리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걸 한 가운데 38년 된 혈기 마른 자가 오는 시대는 주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 읽었지? 출애굽기 읽었지? 예,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제 이른다. 이분은 79대가 아니고 80대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보니까
그 앞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난 다윗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이게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천사가 율법을 통하여 하라는 그 천사가 물을 통할 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소식,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알려주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자, 정반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올 때까지는 악은 악으로 갚고 그랬잖아요, 그죠? 악은 앞으로 한 대 때리면 한 대 또 때리라. 이렇게 법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와서는요, 너희들 그거 읽었지? 예. 그렇게 하나로 가르칩니까요? 다르게 가르칩니까? 자, 이제 이게 다르게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 하고요, 만나지 못한 사람 얘기는요, 완전히 정반대야.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잖아, 주님이 지금요. 예. 그러면 정반대의 두 가지 종류 중에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복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한 이곳이 복음이고 진리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제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뭐해라. 비슷합니까? 완전 정반대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비슷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 정반대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라.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라는 이 법이 우리 주님이 직접 이제 알리는 것은 절대로 한 대 맞거든 한 대 때리지 말아라. 정반대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그때는 뭐 하라? 비슷합니까? 정반대입니까? 정반대가 돼야 돼요. 정반대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비밀이고 영적 얘기고, 이 하나님은 영을 볼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을 매개체 그리스도를 모르고 보니 여러분요, 오만 거짓말, 전도 못하면 벙어리라 얘기하고 새벽 예배 나오다 안 나오면 그냥 영적 절름발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른뺨을 맞은 게 뭡니까? 오른뺨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요, 79대 그 1대에서 79대는 오른밤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왜요? 자기가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에 불과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른밤을 맞을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오른밤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들과 뭔가 달라야만이 맞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우리 주님이 오른밤을 맞은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야.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효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윗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인류를 위해서. 그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80대 제사장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니까 이건 효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 오른밤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소식을 듣거든, 오른밤의 세계에 대해 복음을 제대로 네 귀에 들려오거든, 그때는 너는 오른밤을 치라, 너는 왼밤을 맞으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서 이제 죽어라. 왜? 너는 오른밤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왼밤을 맞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무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요, 왼밤이에요, 왼밤. 예. 그러니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얘기하면 66권이라는 성경이 제가 10권으로 여러분 앞에 마지막 실상이 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지 경험으로 얘기하고 지 공부로 얘기하고 철학 공부에서 얘기하고 신학 공부에서 얘기하고 막 기도하다가 뭐 그냥 영적 체험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게 딸리면 이제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요거 설교해야 되겠는데 요 얘기는 오늘 누가 어떻게 얘기했지? 유명한 사람, 그것도 저 같은 사람 설교는 참고도 안 해요, 여러분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진리인데. 예? 아무게 누구 목사님, 막 훌륭한 목사님 이런 거 그냥 또 그것도 책도 사고 막
주석도 사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얘기가 더 거짓말이 되고 포장이 되고 완전히 마귀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헛된 소리를 하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님이 대놓고 너는 이리가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혈기 마른 이 세계를 근본의 본질의 육체 비밀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후의 얘기는요, 이 시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이거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 때 예수가 예루살렘에 간다. 자, 지금 여러분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 이방인들이 저 예수를 예수로 봐야지 보여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봐지는 거야. 그래서 그 후의 시간체는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 끝날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 38년 된 혈기 마른 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은혜와 선물인 주님을 만나서 다 그냥 38년 그 혈기 마른 제 몸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핵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5장 2절서부터 쭉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치유가 되는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이게요. 결국, 예. 지금까지 그 못이 마르게 할 때까지는 그 십자가가 온전한 십자가예요? 그래, 천사들이 마르게 할 동안 누가 올 때까지? 온전한 십자가 올 때까지만이에요, 그거는. 그 여기에 온전한 십자가가 오면 여러분 그 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들어가면 이제 내가 망해버려요, 오히려요. 예. 들어가지 않고 힘이 빠져가지고 들어갈 힘도 없는데 은혜와 선물로 주님이 탁 찾아오셔야 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시점과 때를 이제 알려주면서 이 모든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8년 된 혈기 마른 자의 세계를 이런 구조적인 것을 알고, 이제 이게 5절에서 뭐 여러분 한 7절까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이게 딱 알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곳곳에 주님이 치료한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비밀들이 엄청나게 다 숨겨져 있고 깨달아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알고요, 진리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보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이미 들어온 것은 시간이 걸려서 해결이 됩니다. 예, 그건 시간이 걸려야 해결이 돼요. 금방 안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이 그냥 나무에서 가지에서 이탈만 안 되면 해결이 되고, 이제부터는요, 새로 들어온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해결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이걸 이제 해결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셔서 성경을 초보 단계도 바로 알고, 더 나아가서는 태바 예배를 통하여 이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이 최고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이제 38년 된 혈기 마른 자가 어떤 세계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잘 알았습니다. 이제 본질 내용이 어떤 내용임을 우리는 사복음서와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잘 깨닫고 알아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복음을 가진 제사장으로 내 몸 안에 들어온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런 것들은 서서히 다 해결될 것을 믿고 예와 아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은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38년 된 혈기 마른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지금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곳에 땅끝까지 복음 그리스도를 들어야 할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향하여 가는 헌물로 드리는 귀한 손들 위에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각종 회비들 위에 우리 주님이 마음껏 복을 내려주셔서 신령한 참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전도되게 하옵소서. 주 멜기세덱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